함께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날을 기대함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앞으로 초청할 건데요. 오늘은 MTS 앞으로 나와주세요.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합시다. 1, 2, 3, 4.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아멘. 자, MTS 나왔으면 어디 나와야 돼요? 네, DCS 나와주세요. 자, 함께 찬양합시다. 1, 2, 3, 4.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전에 들어가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전에 들어가네. 아멘. 어디야? 네, 아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One, two, three, four.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전에 들어가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전에 들어가네. 아멘. 자, 마지막으로 COG 올라와 주시고 함께 찬양합시다. One, two, three, four.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전에 들어가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전에 들어가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한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아멘.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아멘.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아멘.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의 구원의 환상을 보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는 자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교회 다시를 두고 함께 주여 삼장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땅 가운데 주님께서 남겨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옵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소원하오니,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니엘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IM 선교회에서 TCS를 전체 담당해서 하고 있는 줄리의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많은 고민 끝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기를 여러분께서 기도하셨다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PPT가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면 되겠어요.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입시와 소명. 오늘 입시 설명을 하러 온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PPT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또 한 가지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장성하여진다는 것은 그저 내 몸이 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온 것과 같이 지혜와 키가 같이 자랐대요. 그쵸? 지혜와 키가 같이 자랐다. 키는 여기 중에서 180 넘는 분 혹시 계신가요? 180 넘는다. 네, 있어요. 네, 몇몇 분들 이렇게 손을 되게 민망해 하시는데 속으로는 뿌듯해하면서 지금 네 그럴 거예요. 키가 크신 분들도 있고 남자 평균 키가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가 몇인지 아십니까? 172라고 하더라고요. 172. 네, 이제 갑자기 전 넘은 것 같아요. 172. 네, 막 이런. 나 171인데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의 평균 키 몇인지 아시나요? 여자분들? 네, 159입니다. 159라고 이제 믿지 못할 정보, 네, 믿지 못할 정보인가요, 여러분? 159라고 하더라고요. 159인데 요즘 점점 159.5다, 160이다 말이 많아요. 자, 그래서 160이 이제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키가 자라는 거에 우리 굉장히 민감하죠. 키가 자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0.5냐 아니냐. 0.5면 왠지 반올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179.5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싶겠어요? 180일걸요? 지금 좀 자랐을걸요? 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159.5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 16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참 사람의 심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나이는 그렇지 않아요. 19이다 그러면 20살 하고 싶은데 29살이다 그러면 28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지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30 되니까 29이라고 만으로 28이었다 했다가 29이었다 했다가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짜 생각해 봅시다. 지혜가 여러분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그 척도를 어디다 둬야 할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큼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천국까지 키 커야 돼요. 약간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이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예수가 그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혜는 멈추면 안 돼요. 네. 키는 누가 봐도 180 이상이니까 모델 뺨치듯이 여자 친구들 막 165 이상이면 굉장히 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지혜는 땅꼬마처럼 3살, 4살 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둘 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졌대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사랑스러운지? 사랑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지금 이걸 같이 보고 있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쳐다봐 주세요. 사랑스러우신가요? 남편이 사랑스러우신가요? 아내가 사랑스러우신가요? 자녀들은 사랑스럽다고 너무나 당연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부분까지 엄마, 아버지 여러분 사랑스러우신가요? 네,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지혜와 키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 입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입시가 무슨 뜻일까요? 어떤 곳을 입학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 그게 입시예요. 학교에 입학을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 바로 입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입시를 치르죠. 심지어 요즘에는 유치원도 여러분 입시처럼 치르는 거 아세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유치원에 등록 먼저 하는 거 아세요? 정말 좋은 유치원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하는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유치원을 가게 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애가 태어나는 예정일을 받잖아요. 그 태어날 그 출산 예정일을 받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몇 살 때쯤 들어가겠구나 해서 입학을 미리 시켜놔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죠. 여러분도 그것들을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 수 있고요. 이미 사실 여러분은 그 반열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우리 앞에 앉은 친구들은 중등 친구, 초등 친구들도 있고 중고등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수능을 치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또 이제 이미 이제 수능이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또 고민을 선사하는 시간이 됐을 건데 사람들은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자기 자녀 교육의 만큼에 있어서는 좋은 곳에 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곳,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 곳을 원하기 때문에 돈을 쏟아붓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지금은 끝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대국민 고민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세요? 그 프로그램에서 한 친구가 어머니가 이제 출연을 했어요. 고민이 있다. 내 애가 공부를 안 한다 해서 이제 고민이 있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들인가 이제 봤더니 이제 되게 평범하게 생겼어요. 아이가 이제 한데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라고 봤더니 이제 성대모사를 너무 잘하는 거. 근데 성대모사를 막 시켜보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막 임창정 뭐 스펀지밥 그러니까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 막 이제 코난 막 이런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리즈들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스라는 거 샹디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원피스에 나오는 무슨 만화 주인공이래요. 막 엄청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신동엽 씨, 컬투, 막 이영자 씨, 막 엄청 유명한 개그맨들 다 거기잖아요. 그분들이 막 너무 잘한다. 와 진짜 이 친구 진짜 성우하면 진짜 대박 잘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는 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너 언제 연습하냐?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10시가 된대요. 그러면 10시부터 집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2시까지 연습을 한대.
성우 연습을. 그리고 새벽 2시 하다가 좀 필 받으면 새벽 내내 연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부터 했냐니까 한 1년 됐대요. 1년 만에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개그맨들 앞에서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신동엽 씨를 막 야, 니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엄마 표정이 점점 이게 아닌데 이런 표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 10위권 안에 들었던 친구였던 거예요. 전교 10위권 안에 드는 친구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얼마나 잘하겠어.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는 막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공부나 하라고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머지 패널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던 것들을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그 열정에 너무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꿈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신동엽 씨가 막 설득도 했어요. 막 어머니가 몰라서 그러는데 성우가 진짜 이거 짱구는 진짜 짱구 딱 그분밖에 못하기 때문에 진짜 수입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막 그 기하급수적인 금액을 벌어요. 막 여러분 또 이거 듣고 성우하고 싶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막 그렇게 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엄마는 그런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평범하게 우리 아이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딱 찍어서 얘기하셨어요. 공무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대학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저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무조건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아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것에 대해서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반드시 태어난 목적이 있는 그 아이에게 어떤 계획을 찾아주고 어떤 이야기와 대화들을 나누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내야 하고 또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심 받은 대로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보는 그 시험에 아이가 1등을 하면 행복할까요? 그 학생에게 A 등급을 매겨서 고용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런 시험들을 치릅니다. 또한 기업가에서도 많은 시험들을 치릅니다. 그래서 A 등급, B 등급, 고기 등급 나누듯이 등급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어떤 그들이 모두 다 다른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딱 하나의 기준만을 두어서 그 기준 아래 맞지 않다면 모두 다 쳐내는 그러한 입시 제도가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그 제도 앞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입시 경쟁 가운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대한민국 다 이민 가야 할까요? 여기 청소년들 다 이민 가고 다른 거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달려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해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또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공부 못해도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공부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니에요. 검정고시 하세요. 뭐 대학 입시 시험 보세요. 수능 보셔요. 토익 시험, 토플 시험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 보셔야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뭘 오해하면 안 되냐? 띄워주세요. 결국 공부 잘하는 게 그래서 공부하라는 얘기죠? 선생님 또 이거 마지막에는 공부하라는 얘기 하실 거죠? 이게 아닙니다.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 말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또 비슷한 이야기지만 점수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대한민국 살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떤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과정을 보시면 우리 초등 친구들 이 초등 친구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초등 친구들이라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도구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쌓여져야 합니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면 처음에는요.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초등 과정에서 제가 가져온 것이니까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인간의 역사를 알아가자고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는지를 알고요.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인류가 지금 당면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친구들에게도 어려울 수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이름들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도 헷갈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떤 역사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아야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됩니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형성돼요. 선견지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친구들은 반드시 이 역사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독서를 해야 합니다. 독서를 통하여서 정보를 습득하는 연습.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책에서 두부한모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두부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무엇이 재료죠? 콩이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몰라요. 그냥 책을 읽는 사람은 두부가 그냥 진짜 두부에서 나오는 줄 아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들을 책을 통하여서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정보를 습득하는 연습. 내가 스스로 교육될 수 있는 방법은 독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독서를 정말 많이 습관화하고 책을 읽는 것들을 배워가야 돼요. 그런데 글을 읽지 못하는 친구들 저학년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읽어주죠?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가 태교할 때도 이제 저희 남편분께서 많이 책을 읽어줬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빠 목소리가 저음이라서 굉장히 귀에 딱 꽂힌대요. 귀에 딱 꽂히는 그런 그 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주지만 꼭 누구에게 남편분들께 부탁하셔야 돼요. 자기야 책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남편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그런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교육은 여자가 하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정말 고리타분한 발상에서 벗어나서 아버지들께서 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구연동화 하듯이 읽어야 되겠죠. 또 막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어찌되었던 그런 식으로 독서를 또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이들이 질문하게 돼 있어요. 한모, 두부 한모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한모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했을 때 뭐가 어디서 나온 단어지? 이걸 여러분들도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 안에 발견되는 뜻들을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활동과 놀이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활동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놀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배웁니까? 질서와 규칙을 배우기 위해서. 그저 노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명의 아이가 자전거가 2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싸워야 될까요? 규칙을 만들어서 차례차례 타야 할까요? 네, 규칙을 만들어서 차례차례 타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배우지 못한 어른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모자라면 다른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데 괜히 그 앞에서 실랑이 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하는 차들을 보면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얘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규칙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규칙이 먼저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질서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악기를 배워야 합니다. 악기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악기라기보다도 이제 음악이지만 이 음악적 감성, 음악을 통하여서 감성을 길러가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감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공감 능력 또한 부족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지기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사람에게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지내기 위해서. 마지막,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우리 크라 선교사님께서도 정말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고, 많은 마이클 선교사님, 레베카 선교사님,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께서 이야기하셔요. 대화하는 것, 가정 안에서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정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 공감 능력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갓난 아기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얘가 뭐 안 되는 걸 삼켰어요. 삼키려고 막 입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안 돼 라기보다도 이렇게 하면은 너가 상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네 몸이 상하는 거야. 네 몸이 다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에, 그리고 서로 간에서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초등 과정을 마친 친구들이 중등 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중등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중등 과정은 우리가 기본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독서 활동,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기본 학습에는 국영수 사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국영수 사과를 통하여서 국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의 언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문장 구조, 맞춤법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요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정보화 시대에서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정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말과 글의 힘이 있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문장 구조와 또한 글, 그리고 맞춤법들을 배우는 것이지, 여러분 그거 해서 수능 만점 맞으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글을 이해한 뒤에 나의 생각을 덧붙여서 또 다른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의 손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를 통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언어적인 부분들.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어든지 일본어든지 어떤 언어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의사소통하기 위함이죠.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언어 소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절대 여러분에게 100점 맞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세 번째,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은요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 수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문제 해결 능력도요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삶을 바라본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학을 통하여서는요 어떤 공식에 입각하여져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루틴이 만들어져요. 루트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내가 못했어 저렇게 못했어 그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해서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와 과학 속에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속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사물을 이해하고 인간 관계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경제, 경영 이런 분야들, 법과 정치 이런 분야를 통하여서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사회 그것 자체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과학을 통하여서는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 아세요, 여러분? 네, 그런 부분들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파를 보고, 뭐 토마토를 보고, 토마토가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막 제가 물어보면 과일인가 채소인가 이제 막 하고요. 감자는 뭐죠? 뭐 고구마는 뭐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과연 얼마만큼 사물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알 수 있어요. 독서 활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독서 활동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이해하지만 특별히 저는 여러분 중등 친구들에게는 위인전을 읽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위인전들은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말 그대로 위대한 사람, 위인이잖아요. 위대한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서 그 삶을 보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들을 배울 수 있어요.
배우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짐 엘리엇, 윌리엄 캐리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성경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사상이 무엇인지, 그들이 취했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그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정말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그런 일기들 또는 시간 관리를 통하여서 쓰는 것들, 그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수필반에 다니세요. 매주 수필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써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써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한 번은 주제가 그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자식 자랑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운 어머니였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저는 제가 알지 못했던 저희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봐왔고 제가 알지 못했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생각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기록을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독서 활동을 통하여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길러져야 합니다. 그저 맞춤법 맞추고 나 이 책 읽었어 자랑하기 위하여서 독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중등 친구들, 고등 친구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양한 경험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선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제3세계의 눈이 떠지죠. 제3세계의 눈이 떠지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갈등들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내가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리더십이 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들이 필요해요. 청소만 하더라도 여러분 청소할 때 딱 누가 보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누구는 해요. 누구는 안 해요. 누구는 하는 척 해요. 그 하는 척 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여러분, 그게 길러집니다. 그게 길러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스스로에게 교육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중등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이제 한국 고등 입시 평가 항목을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두근두근 하면서 노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고등 입시에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를 평가하지만 특별히 4가지를 평가합니다. 소위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 두 번째, 전공 적합성. 세 번째, 인성. 네 번째, 발전 가능성이에요. 와우! 이 4가지를 다 봅니다. 이 4가지를 다 평가해서 가장 우리 학교의 인재와 맞는 아이들을 뽑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대학들이 평가하는 순위이자, 이 입시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교육은 많은 선진국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미국이라든지 수많은 나라들, 유럽 국가들의 또한 이러한 인재상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되는 친구들을 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 4가지를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은 친구들이 지금 대학을 가고 있고,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붙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4가지 단어가요, 근데 굉장히 애매한 단어입니다. 학업 역량을 대체 뭘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그러면은 벌써부터 전공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대에서 그럼 로봇을 만들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네, 그런 것들이죠. 인성 평가하는 게 여러분 제일 애매한 단어 아닙니까? 인성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인성, 인간됨이에요. 인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됨이거든요. 인간됨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평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유도 뭔지를 몰라요.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발전 가능성. 여러분, 발전 가능성을 사람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죠? 뭐 눈썹이 산처럼 돼 있으면 발전할 만한가요? 일자로 돼 있으면 발전 아니고 산으로 돼 있으면 발전할 만한가요? 그러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산으로 돼 있는 사람. 자, 누군가? 지금 제일 발전 가능성 있는 사람 누군가? 네, 쌍꺼풀 있으면은 뭐 발전 가능성이 있나요? 눈이 더 크게 떠지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발전 가능성을 대체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거죠? 어깨가 떡 벌어져 있으면 발전 가능성이 있나요? 어깨 막 이렇게 좁고 막 이러면은 발전할 가능성이 없나요? 키가 작으면은 발전 가능성이 없나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뚱뚱하면 발전 가능성이 없나요? 넌 자기 관리 안 했으니까 이렇게 평가할 건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저희가 수많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저 또한 배우면서 여러 가지 제가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안에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추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고등 친구들이 이 네 가지 단어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 안에 끼워 맞추는 게 많은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꿈을 꾸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면, 학업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증이 생긴 과목 지식에 대하여 깊이 파고들어 결국 이해해내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100점 맞으면 그러면 깊이 이해한 겁니까? 라고 얘기를 못 하겠죠. 왜요? 쪽집게 과외에서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요, 여러분 이해했다고 볼 수 없어요. 전공 지식을 깊이 이해했다고 볼 수 없어요. 진짜로 깊이 이해하는 친구들은요, 그걸 위해서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도요, 이럴 수 있어요. 정말 구체적인 이제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어에서요, 이제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어떤 분야가 있어요. 빈칸 추론 또는요, 그 문단이 ABC 문단이 있는데 그 ABC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지금 벌써 우리 친구들 중에서 탄식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봤으니까. 그건 무조건 틀리는 3점짜리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그게 안 풀리니까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 틀리고 딴 거 하자, 딴 거.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 친구는 절대로 학업 역량이 뛰어난 친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 내가 지금 이거를 못하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문제 인식을 하고 그거를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공을 들여가면서 그 문제가 왜 그런 구조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내 안에 논리적으로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래로 볼록인가? 왜 위로 볼록인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내 안에서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과학에서 면역이라고 하는 파트가 이해가 안 돼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것이 생기는지, B림프구가 T림프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깊이 파고들어서 나는 이해하고 남까지 이해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가, 그게 학업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학업 역량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뭡니까? 학업 역량은 지적 탐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적 탐구심이 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여러분 반드시 떨어질 거예요. 이게 없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이런 부분에서 걸려 넘어질 거예요. 왜요? 시키는 대로 공부했거든요.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와. 맞았니? 틀렸니? 왜 틀렸니? 이거 답이 이거잖아. 맞아요. 외워. 그러면 외우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인데요. 전공 적합성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과 전공을 찾으려고 노력했는가? 찾았다면 그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준비했는가? 두 가지를 물어본다라는 거야. 전공을 찾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 잡월드라도 가보고, 그쵸?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롤모델들을 한번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고 그들을 만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도 해봤는지, 아니면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조사는 해봤는지, 그들이 꿈꾸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것이 지금은 성황하는 직업이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성황할 직업인가? 그들의 비전을 내다보는 그런 준비들을 했냐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찾았는데 그러면 그 찾은 것을 내가 내 분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슨 노력을 했냐라는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학교 친구들 중에 역사 교육과를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사 교육과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교육과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어요. 여러분, 로봇이 가르치는데 여러분 듣고 싶겠어요? 저 앞으로 로봇 선생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전 궁금한 거예요. 로봇 선생님께 과연 배우고 싶게 할 부모가 있는가? 로봇 선생님께. 여러분, 그 로봇 선생님이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 주는 척 할지라도 그는 로봇일 뿐이에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은 결국에는 사랑과 배려와 존중이 함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학생이 선생에게 존경심을 가질 때 교육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은 절대 사라질 수 없거든요. 우리 친구가 그것을 준비할 때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자기 밑에 있는 후배들에게 역사를 교육시켜야 했어요. 한국사를 가르쳐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시카 선교사님께서 이제 성경 제명에 있으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해서 한국사를 가르치게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가르쳐야 될 그 과목에 대한 인터넷 강의를 보고 스크립트를 다 적어요. 그분이 하는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똑같이 외워서 설교했어요. 설교가 아니죠. 죄송해요.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거기다 덧붙여서 자기가 이거 공부하면서는 나는 이렇게 외웠다. 너도 이렇게 외우렴 하면서 아이들을 다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IN 국제학교 학생들, 또 TCS 국제학교 학생들 어떻게 했습니까? 67 문법을 어떻게 하면 초등 친구들에게 진짜 쉽게 가르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죠.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해요? 실제로 67데이라고 하는 날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해봅니다. 그러면 영어 교육과를 거기 안에서 희망하는 친구들 어떻게 될까요? 네, 제일 많이 생각하겠죠. 제일 많이 준비하겠죠. 그 누구보다 더 많이 흥미를 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준비해요. 그러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단어로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바꿔주세요. 진로 준비예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진로 준비가 돼 있냐라는 거예요.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배우겠다라고 하면 되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아까 제가 초등, 중등에서 했던 거 여러분 그거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초등, 중등 때 그게 안 돼 있다 보니 오히려 이걸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여러분 다양한 경험하는 것 같지만 일반 학교에 있으면서 다양한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소방교육 이런 것들조차 여러분에게는 교육이 되고 경험이 되고, 뮤지컬 가는 거 가세요. 좀 보내주세요, 부모님들. 그거 간다고 애들 안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을 살펴는 봐야 되겠죠. 그 내용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반드시 부모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끼리 보내시면 안 됩니다. 무엇 해야 되죠? 반드시 거기에 어른이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기 전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함께 가는 그 자리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건 이미 여러분 안에 지금 뭔가 비밀이 싹트고 있는 건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거, 온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작품이 가장 올바른 작품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온 세대가 누리는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갈 때,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러 가고 또한 경험하러 갈 때 온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전 연령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또한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보시면, 공동체 의식인데, 이 공동체 의식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인성이에요. 인성. 먼저 나와버렸네요. 인성인데 뭐냐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고민과 활동을 했냐는 거예요. 그 밑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자를 돕거나 협동 시 생기는 갈등을 잘 해결하거나 팀을 잘 이끌도록 보좌할 수 있는가.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생님, 이제 저는 조금
제가 회장 후보가 되었지만 저는 회장을 잘 이끄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걸. 그래서 저보다 더 위에 있는 친구를 리더로 세워주고 저는 리더십을 보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또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서로 간의 역할을 분담하여져서 진짜로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인성이에요.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활동을 갑니다. 봉사활동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봉사활동을 내가 가서 내가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고 왔다. 나는 또한 그걸 통하여서 대한민국에서 진짜로 수많은 약자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러면 나는 약자는 아닌가? 나는 강자인 척 내가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옷이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거에서는 내가 강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의 심령에는, 나의 마음에는 약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봤다고 여러분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인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없는 친구들은 여러분 절대 앞으로 지나갈 때, 그냥 길을 지나갈 때 누가 쓰러져 있으면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정의감에 불타라, 그렇게 안 하면 넌 막 쓰레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태어난 사람이고 함께 지내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자를 돕게 할 힘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정말 수많은 나라들보다 잘 삽니다.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대학을 가는 사람들을 100명 중에서 몇 명이 대학을 간다고 여러분 얘기할 것 같습니까? 세계를 100명의 마을로 한다면 여러분 몇 명이라 할 것 같으세요? 옆 사람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100명의 마을이에요. 세계를 100명의 마을로 줄였어요. 그러면 대학 가는 사람을 몇 명이라고 칠까요? 옆 사람이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한번 토론해 보세요. 몇 명 정도 될지. 정말 수많은 사람이 대학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100명으로 줄이면 몇 명으로 여러분 그러면 또 환산을 할 수 있을까? 네, 10명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10명 이상. 네, 20명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30명, 40명. 네, 점점 갈수록 많이 없어요. 50명, 60명. 네, 그러면 10명 이하다. 5명 이하다. 3명 이하다. 네, 맞습니다. 네, 손 내려주세요. 1명입니다. 1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명. 대학 가는 사람이요, 전 세계 1%예요. 1%. 여러분, 충격적이시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대한민국 1%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까? 집, 차, 가정, 직장 1%가 되기 위해서 대기업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이미 1%예요. 이미 1%를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요. 그럴 만한 재정적인, 물질적인 것들 또한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이 후원해 줍니까?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걸 통해서. 대학 다니시는 분들 여기 있죠? 여러분은 전 세계 1%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절대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학 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소개서 쓰는 거 아닙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봉사활동 하지 마세요. 치졸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봉사활동 30시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갑니까? 그건요, 여러분 약자에게 더 약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약자를 여러분 찾아다닐 건가요? 왜 찾아다닙니까? 내 봉사시간 채우려고요? 얼마나 썩어빠진 대한민국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1%인 여러분, 전 세계 1%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99%의 전 세계 99%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우린 그거 먼저 고민해야 돼요. 우린 그거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봉사활동 기간 가세요. 부끄럽게 가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살펴보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뭐죠? 네 번째는 아까 발전 가능성이었어요. 이 발전 가능성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제일 애매한 단어겠죠. 이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체념하지 않고 문제를 극복해 나갔는가.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는지. 정말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발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함이 그저 그냥 그 문제를 지나가기 위한, 그냥 오늘도 그냥 살아가는 거야. 오늘도 그냥 버티면 주말이야. 주말 되면 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닥친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정말 고민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발전 가능성은 다시 말하면 이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문제 극복이에요. 자, 여러분 일반 학교 안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데 물론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혼자 해결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노력을 했는지,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지. 사회 구조적으로 바뀔 수 없는 문제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해보고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것이 악하고 힘든 일인지를 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더욱 그러나 묻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무슨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극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입시는요, 이 입시라고 하는 이 평가 항목들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입시 성경적 인재 양성 도구. 여러분 성경적 인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모두 세계가 원하는 인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길러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철저한 고민, 정말 처절하게 고민하고 노력 끝에 세워지는 인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저 좋은 대학 가려고, 거저 좋은 직장 잡고, 거저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아내를 찾으려고, 좋은 남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학교 내에서 좋은 선배가 되어주세요. 좋은 선배를 찾지 말고, 좋은 후배를 찾지 말고, 내 말 잘 듣는 좋은 후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후배가 되세요.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 길러지는 것이 바로 입시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제 네 가지 이것을 다 지켜가는 선배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MTS든 IN국제학교든 TCS든 그리고 여러분 일반 공교육에 이 네 가지를 정말로 길러가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롤모델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친구를 의지하고 싶겠어요. 그만큼 그 인재가 되는 도구가 이 입시인데 이 입시가 여러분 망쳐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웃긴 얘기인데요. 미국에 로스쿨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로스쿨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대요. 로스쿨 안에 A를 맞으면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시험을 보면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있는데 90점 이상인 A 친구들은 어디를 갈까요? 졸업하면
정말 좋은 로펌에 가겠죠. 정말 좋은 로펌에서 자기의 실력을 뽐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떵떵거리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B를 맞은 친구들은 어디를 가냐면 기업의 로펌을 간대요. 기업이 속한 그 변호사를 뽑는 그런 고문들 이렇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B를 맞은 사람들이 A를 맞은 친구 그 로펌에 간 변호사들을 부려먹는데요. 이해가 가셔요? 기업이 변호사를 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호의 고문인 이 B를 맞은 이 사람이 A를 맞은 사람을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B를 맞았는데요? B를 맞아야겠군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너무 또 더 신기한 거는 C를 맞은 친구들은 그러면 여러분 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에이 나 변호사 되기는 틀렸고 그냥 C에 맞았으니까 나 사업을 차리란다. 로스쿨 나온 경험은 있으니까 사업을 차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차리는 그 기업에 B가 고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입시 경쟁에서의 모든 시험 점수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하고는 완전 별개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예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 점수가 여러분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보장해주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008년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19세기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지금 몇 세기입니까? 21세기예요. 그런데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말했냐면 19세기 교육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빈 토플러라는 이 미래학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이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이 명문 대학이 그 다음에 사회를 보장해줬지만 결국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 할 것 없이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철저하게 변질되었어요. 점수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결국에는 이 점수 제도가 옳지 않다라는 걸 계속해서 사회는 증명해가고 있는 거예요. 대학의 점수가 여러분 고등학교의 입시 점수가 여러분을 평가해 줄 수 없다라는 거를 결국에는 반증해 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나? 우리나라는 특별히 왜 더 그렇게 되었나?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언제 가졌습니까? 언제 가졌지요? 해방 이후에 가졌습니다. 해방 이후면은 이제 100년도 안 됐어요. 조선시대까지 포함하지 마세요. 고려시대 포함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로는 이제 60년, 70년밖에 되지 않아서 7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교육은 고도로 발달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예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나왔던 인재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여러분. 7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겠죠?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는요 500년 된 고아원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전통과 역사를 지켜갔어요. 그래서 고아원이 500년이 됐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네, 일본의 만행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것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모든 제도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육적 훌륭한 재원들을 길러냈던 교육적 철학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길러낼 수 있는 힘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가장 고귀한 철학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가장 고귀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전후로 하여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역사들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히려 조선의 역사가 무너지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 역사를 써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고 앞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전수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이름을 바꾼 또 다른 나라로 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우리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강압적인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천국이 없는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일까요?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통치함 받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들이 길러져야 합니다. 여러분 10대의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20대의 시간 10대를 놓쳤다면 더 열심히 정말 피를 깎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며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니 당연히 자살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녀를 길러가는 데 있어서 목적 없이 옆집 엄마가 하는 말이면 듣는 그런 교육 철학이 여러분 소위 말하는 개똥 철학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공부하는 것을 어디다 써야 될까? 이 도구를 어디다 써야 될까? 여러분 과도칼을요, 과도칼을 과일 깎는 데 쓰는 데가 있고요, 과도칼이요 호프집에서는요 살인무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는 장소,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길러져야 합니다. 10대부터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까지 어떠한 나이대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길러가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되었는데 돈과 권력을 중시하는 의사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인재가 아니죠. 그건 인재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 한 번도 안 놓쳤고 그래서 의대 갔고 수능 만점 맞았고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재가 아니에요. 이 인재로 제가 이행시 해볼까요? 인 여러분 운 띄워보세요. 인재적 재난이에요. 인재적 재난. 인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길러가야 될 인재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IM 선교회에서 외칩니다.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 양성.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제가 말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저 입시 설명하러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들께도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 컨설팅 하려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그냥 쏟아붓냐 말입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애들이랑 캠핑 가세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차라리 나라를 역사를 탐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인간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인재상을 길러가는 교육이 될 것이고 이 교육 가운데 여러분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 어디 오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신발 없는 아이들, 옷 없는 아이들, 그들에게 여러분의 옷 한 벌 주세요. 그게 진정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절대로 앉아서 일어나지 않아요. 교육은 절대로 그냥 눈만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몸을 움직여서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교육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하고 차단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고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진짜 먹여야 될 것을 먹여야죠. 자라날수록 무엇을 먹여야 되는지를 알아가야죠. 그대로 먹여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래 더 살면 되죠. 여러분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후회하는 그 시절만큼 하나님 앞에 더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애들 약정이 뭐 핸드폰 약정 모자라서 핸드폰 못 끊습니까? 여러분 그 돈 몇십만 원에 그저 약 100만 원 되는 그 돈 때문에 아이들의 모든 인생을 망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은 절대 여러분의 아이들을 성장시키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내어서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을지라도 진짜로 지켜야 할 교육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진짜로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었죠. 언제요? 베드로가 도망쳤던 그 순간에요. 베드로가 도망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망쳐 본 순간 있으십니까? 네, 표정을 보아하니 있으신 것도 같고 없으신 것도 같고 화면 너머에 있는 분들 궁금하네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는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사실 그 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로마를 정복하시고, 그때 당시 로마를 정복했다는 건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일과 다름없었을 테니 베드로는 그 후임자가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목매달 줄을 갖고 왔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그 앞에서 그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처음 갈릴리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그냥 했던 일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던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는 어느 날, 여러분, one day God will call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건데 안 될 때, 안 잡힐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저기다가 던져보세요. 금을 저쪽에다 던져보라고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제 멀리 있으니까 몰라 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얼마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리고 그때 사도 요한이 깨우쳐요.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오는 장면은 제가 지금 연극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근데 그때 베드로의 나이가 한 35 막 이럴 거예요. 5, 6? 예수님보다 더 나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한 19? 그러니까 형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그렇긴 한데 어쨌든 brother 이렇게 했겠죠. brother, this is Jesus, that is Jesus Christ.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근데 왜 배 안 타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니까 좀 그래요. 아직 지혜와 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간단 말입니다. 헤엄쳐서 막 갔어요. 그러니까 물에 완전 물에 빠진 생쥐꼴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야 되는데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죄 짓고 여기 나오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물밖에 안 나겠죠. 눈물밖에 안 나는 그 상황.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조반을 먹으라. 밥 먹자. 여러분, 밥 먹자라고 하는 그 말, 커피 마시러 갈래? 밥 먹으러 갈래? 여러분, 그 말은 약간 경계심을 푸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선생님이요, 여러분 부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 부른 거예요. 누구야? 와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떨리면 뭐지? 여러분, 교무실에 이렇게 불려가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왜 부르셨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단 말이죠.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밥 먹고 오자. 그러면 약간 이제 마음이 풀어지는.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침을 다 먹고 나서도 여러분 할 말 있었을까요? 밥 먹으면서 밥이 지금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잘 몰랐을 거예요.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네. 또 물어볼게. 너 나 사랑하니? 네.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해요. 3번째 또 물어보죠.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내가 안 사랑하나? 내가 지금 안 사랑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건데 그 자리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며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셔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내가 도망갔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 제가 예수님 사랑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얘기해요.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저도 알아요. 제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도망갔고, 그래서 갈릴리까지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 말에 베드로,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를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 양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의 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나의 목숨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목숨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우리의 양을 먹여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소명입니다. 10대 여러분들, 20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신 바인 줄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하여서 입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목숨 걸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채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시고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내 자식만을 위하여서 여러분 입시를 준비한다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지 못한 자이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주님, 저 그렇게 주님의 양을 먹이는 데에 나의 인생을 바쳐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하며 지혈장하시고 기도하러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시고 내가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곳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이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우리가 우리의 공부가 잘 되고 우리의 입시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거저 받은 만큼 거저 주는 인생, 그것이 주님 앞에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거짓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어렸을 적부터 주님 앞에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듯이 우리 또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성장하여 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성장되지 않고 있어요. 골고루 성장되지 않고 있어요. 인격적인 수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가요. 지적인 부분은 너무 뛰어나서 난리예요.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 거 수학 선행하고 더 커보려고 그런 부분에서는 난리가 나요. 거기다가 조금 더 못해서 인격적인 훈련도 시켜요. 그러나 그와 함께 더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왜 살아야 되는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아요.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말아요.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이 더 중요하고 주님의 눈길 가는 곳이 더 중요하고 주님의 발길 가는 곳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길 닿는 곳에 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이 머무른 곳에 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경제 분야가 그렇습니까? 주님, 경제 분야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술 분야가 타락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자가 부르신 그 자리를 위하여서 달려갑니다.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길이 나는 곳에 내 발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 이웃된 자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가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목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소외된 곳이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는 곳이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는 곳이 학교이고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일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에 그저 매달립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도구로 삼을 뿐이며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은 그 땅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세상을 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각처에, 가정에, 교회에,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들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 가운데, 일터 가운데 아버지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각자가 아버지 자기가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주님 앞에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학생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학생으로서 또한 가정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가정에서 또한 한번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 교회에서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아버지 그러한 인재들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는 앞에 하나님의 전수하여 갈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또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 처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아버지 우리는 선교사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이름으로 맡겨주신 그 일에 아버지 우리가 또한 힘을 쏟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인데 주님 우리가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각자 맡은 일터에서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며 아버지 앞에 나아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